어제 제가 이 옆에 우리 코이노니아실에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남녀 학생들이 여기 아마 정철 영어가 끝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와서 음료수를 한 잔씩 딱 이렇게 빼더라고요. 아마 핫초코 같은 걸 뺀 것 같아요. 둘이 그거를 빼서 서로 마주 보면서 심각한 토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하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옆에서 가만히 제 옆방에서 생각해 보기를, 아마도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아마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 많고 힘든 이런 삶에 대해서 아마 부모님들을 염려하고 또 여러 이웃들을 염려하는 진지한 대화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 여러분도 오늘 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염려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오늘 또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가 염려함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또 자유하시고 모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돌아가시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이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갖고 있는 3대 감염병입니다. 이 3대 감염병에서 6,500만 명의 생명을 구원한 20년 동안 국제 민간 협력 단체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펀드는 나라와 민간이 함께 합작을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사무총장이 피터 센스입니다. 이 피터 센즈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 3대 감염병 사망자가 바로 지금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인류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경고를 했냐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보건기구, 지금 여기를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많은 감염병과 생명을 구한 이 시스템을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거기에 돈을 쓰지 않겠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해왔던 생명 살림이 이제 무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 원조를 주도했던 미국의 그 부서가 국제개발처입니다. 기아에 시달리고 가난한 국가,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살아난 나라죠. USAID 국제개발처를 지금 폐지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창고를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피터 센즈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매우 위기입니다. 미국은 창고를 열어서 창고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는데, 오늘 창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바로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가장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꿈대로 왕의 최측근이 다시 왕 곁으로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직된 사람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물망초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요셉의 간구를 잊어버리고 그는 왕 곁에서 자기 직무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불길한 꿈을 꿉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술사들과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서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말해주지 않겠다. 그런데 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고 꿈을 해몽해라. 아무도 꿈을 알아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불길한 이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있는 왕 곁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소년, 폐하, 여차여차해서 만났던, 감옥에서 만났던 제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이 만약에 왕 앞에 온다면 혹시 해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와라. 즉시 감옥에서 왕이 있는 궁궐로 오늘 초대를 받아 왔습니다. 너가 꿈을 잘 해몽한다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뭘 잘 하는 건 없습니다. 당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셉이 왕 앞에 대면합니다. 그러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는 않겠다. 무슨 꿈을 꿨는지 너가 알아맞추고 꿈에 대한 해몽까지 하거라. 그가 기막힌, 있을 수 없는,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말하지 않는 이 두뇌에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전시켜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땅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차분하게, 왕이 꾼 꿈은 이 애굽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이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며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이라는 꿈을 바로 꾸신 것입니다. 송아지와 잎사귀의 그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꿈을 맞추고 해몽을 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폐하, 곧 이 땅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발탁하셔서 이 국가적인 난제를 풀어가시도록 사람을 세우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자 41절에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파라오가 네가 바로 너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라 하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이 30살 되는 젊은이에게 수여합니다. 그리고 즉각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애굽 온 땅에 있는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과 성읍 주위에 그 지자체, 로컬 지역에 전부 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고 그 수가 끝이 없었더라. 이 거대한 나일강 유역의 평야에서 나오는 7년 동안의 풍년이니까 그냥 쌓았다면은 한 2, 3년만 지나면 해충이 먹고 충이 먹고 썩고 해서 곡식 거의를 버릴 겁니다. 그런데 저장을 할 수 있는 창고의 건축술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발전하게 되고 또 저장 기술이 온도를 맞추는 기술과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애굽 전역이 이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발전과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인재 한 명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영아부실에 수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지금 부모님들 예배하는데, 수유를 하는 자리가 아까 보셨지만 꼭 왕비들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처럼 근사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한번 저는 못 앉아봅니다. 남자니까 못 앉아보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딱 왕비 자리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자리로 우리 장모님과 함께 막아드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웠습니다. 왕비, 실제 왕비와 마찬가지니까요. 거기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나오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나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하고 또 가서 아이들을 또 인도하고 가르치실 텐데, 그분들이 세워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나라를 요셉처럼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인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기에서 그런 인재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와 같이 7년 대풍년 동안에 로컬에 그 지역에 창고를 짓고 저장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그 창고를 짓는 건축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들은 적당히 해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신앙이니까 더 잘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전도를 하면 돌아오는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시대도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과 예레미야, 에스겔은 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자 해도 오지 않는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요셉의 창고처럼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창고로, 생명의 창고로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창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생명이 메말라가거나 없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고를 세운 뜻이 아니라는,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의 미래와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들로 쌓여져 가고 하나님의 곳간에 알곡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흉년이 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한 생명이라도 더, 그 7년 대기근이 오기 전까지 7년 풍년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들을 창고에, 하나님의 생명 창고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저장 기술과 건축 기술과 해서 그 창고에 곡식을 채웠더니 53절에 가서 애굽 땅에 그 파라오의 꿈 그대로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 주변의 각 나라들, 가나안까지 포함해서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 7년이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고, 창고 때문에, 요셉의 창고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지은 창고 때문에
그 기근이 온 세상에 다 덮쳐왔을 때, 7년간 왔을 때에 이스라엘도 흉년이 3년 동안 왔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잡아먹고 인육을 먹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도되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의 때가 지금 온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만, 애굽에만 양식이, 곡식이 있어서 각국에서 여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창고에, 요셉의 창고처럼 은혜의 시대에 아직 내가 움직여서 기도하러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시거든,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스리고 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영적 창고에도 기도와 은혜를 쌓아 놓으십시오. 위기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도록 쌓아 놓습니다. 흉년이 들지 않아야 하지만, 영적인 흉년도 오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끔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쥐고 있으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수한 관계로 멀어져 있을 때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흉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풍년 때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 소위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거뜬하게 여기에 시달리지 않고, 이게 내 인생의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과의 풍성한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서 평소 쌓아놨던 이 은혜의 창고에 쌓여있던 것들을 꺼내서 더 풍성한 데로 나아가는, 큰 바다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이야기들인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몸도 모든 재산도 다 상실했습니다. 처참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뜬하게 이전에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과 모든 떠난 것들을 다 회복하고 더 정상에 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뭘 가지고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았던 영적인 창고에 들여놓았던 기도의 은혜, 그리고 능력과 내공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큰 가정 예배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며 회개하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의 이 과정을 왜 있었는가? 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욥의 고난을 얘기했을까? 이 먼저 설명되어진 욥의 상황에 창고에 넣어놓은 그의 영적인 보물들, 양식들, 은혜들, 기도들, 은사들, 이것들이 그 고난의 환경에서 끝까지 고난이 그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극복하게 되는 디딤돌로 삼아 오히려 이 고난이 더 그를 축복되게, 두 배를 더 축복되게 만들어 놓으라고 오늘 욥기서가 말씀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풍년의 때에, 지금 아직 은혜의 시대에, 아직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 기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창고에 마음껏 들여놓으시고 쌓아놓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요셉은 30살에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집무실과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즐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데이터를 작성하고 애굽 전역을 순찰을 다닙니다. 민생을 살필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진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즘 언어로 민생이죠. 수많은 데이터를 작성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은 몇 사람이 사는데 얼마큼 양식이 필요할 것이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작성해내는. 그런데 애굽 온 땅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대표들을 보내서 양식 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데 파라오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되 요셉에게 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다 위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에게 다 맡겼다. 왜 이 사람들이 요셉을 건너뛰려고 할까요? 아니,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 노예로 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긴 됐는데 이런 사람 밑에서 우리 귀족들과 우리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 그 지방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가들, 봉건주의 같은 시대의 그 성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에서 온 가난한,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받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패싱하고 왕에게 대표를 보내가지고, 폐하, 곡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뭐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난립니다 하고 그 대표들이 왔습니다. 파라오가 사정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요셉에게 위탁했다. 요셉의 말을 따라라. 자존심 상하도록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체면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게 그 주어진 시스템 아래서 또 인정할 줄도 알고 머리 숙일 줄도 아는,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뭘 맡기신지 맡겨놓으신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졸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겼다 하고 완전히 물질을 맡겼든 명예를 맡겼든 권력을 맡겼든 은사를 맡겼든 어떤 걸 맡겨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완전히 그 위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을만 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고 있는 것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기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맡기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하게, 파라오가 요셉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는 것처럼, 위탁을 한 후에 신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에 대해서, 위탁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맡기신 은사와 하나님 맡기신 물질과 맡기신 시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실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이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은사,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 거기로 가라. 백성들도 거기로 가고 각국 주변 나라들도 지금 준비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 요셉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 첫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가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던 이야기는 요셉의 왕권을 얘기했습니다. 왜 굳이 요셉을 왕으로 표현했느냐고요? 이 요셉은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예표라고 부릅니다.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인물이에요. 그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실체고 2000년 후에 오실 실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미리 학습시킨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부모들이 그에게 곡식으로 별로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게 만들고, 요셉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또 파라오가 문제가 생기자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기근 때에 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는 방법을 물을 때 파라오가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바꾸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에게로 가라.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줄기차게 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도 환영합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에게로 오신 것, 예수에게로 가시는 것,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이 설교이고 오늘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에게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또 안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우리도 7년 대기근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기근이 오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날이 옵니다. 육신적인 기근도 무서운 건데 그런 흉년도 무서운 건데 마지막 때에도 영적 흉년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른다. 그런 날이 기근이 오는데 흉년이 오는데 어떤 흉년의 종류가 좀 달라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지금 요셉의 흉년처럼 양식이나 물이 없는 흉년이 아니다. 이 흉년은 영적인 흉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흉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 무서운 흉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 예배를 인도할 사람도 없고 누구도 예배에 이제는 그러지 않는 마지막 최종의 날이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요.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서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 간다고 멸망해 간다고 그런 날이 영적인 대기근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항상 먹고 마시는 풍년이 있기 바라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목말라함이 없는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풍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이에요. 우리 첫날 부흥회 하는 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정말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운 스타팅을 끊어줬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였고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와야 될 사람들이 적게 온 거예요. 저 위층에 저렇게 많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좀 아래층은 우리 교인들로 많이 왔는데 이천 지역의 교인들이 안 온 것 같아요. 벌써 저희 회장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이천 지역의 교회들이 안 오신 거요? 내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신둔 지역 신둔에서 어떤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다 몰려가서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달라고 머리 숙이고 있었대네요. 아멘이라고요?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만 열심히 슬픈 얘기하면 슬픈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래 잘하는 정말 멋진 가수들, 정말 탁월한 실력 갖춘 실력쟁이들 가수들이 슬픈 노래 불렀던 가수들 다 일찍 떠났어요. 한번 여러분 진짜예요. 한번 가서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노래도 안 좋아하시고 대중가요도 안 들으시는 저는 대중가요 목사님은 대중가요만 들어요. 대중가요도 들어요. 대중가요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슬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쁜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이봐 우리 후배들에게 그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이 떠나가신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큰 교회를 하고 싶어? 그럼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를 많이 사겨 이러는 거예요. 아유 무슨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그냥 위트로 그러시는 거겠지. 부자 되고 싶어? 그럼요. 부자하고 사겨. 그러니까 뭔가 배워. 뭔가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곳에 귀신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귀신 얘기 많이 하면 우리 너무 좋아한다고 찾아온. 계속 안 돼. 참 교회가 안 되고 힘든 맨날 그런 데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함과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제쳐놓고 무슨 거덕이. 그러니 그 교인들이 행복하고, 그러니 그게 영적 수준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이 이미 성경에는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잡다한 비성경적인 일에 관심도 갖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귀신이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무슨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요. 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 모든 능력이 다 되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 하시니까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만약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 여기 권사님 계세요. 저 옆에 교회에서 막 맨날 귀신 얘기하는 교회에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참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느닷없이 우리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애가 진짜 보니까 완전 이건 확실해.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앉아보시라고 막 난리예요.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앉으라. 또 아들 데리고 와요. 부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만나게 기도해달라고. 나는 귀신 쫓는 능력 이런 걸 구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 뭐 귀신하고 싸움 대상이 돼야지 그런 것들하고. 나는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구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 하나님 성령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때문이라도 나는 더 바빠서 연구하기도 바빠. 그런데 막 서두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앉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이 지금 매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영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순간에 딱 햇빛처럼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 장본인하고 다 그 가족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있고,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세워 가겠느냐고요. 제가 막 입에 거품이 물도록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말씀의 부흥회가 필요하다고. 거품을 물고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잖아. 거품. 나야말로 위험한 사람.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도 보세요. 부탁을 드려도 저분들은 상관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하여도 말씀을 한번 띄워놔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뛰어다녀도 얻을 수가 없다. 돌아다녀도.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그런 기근에 그는 56절에 온 지면에 이런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올 때도 있고 또 애굽 땅에 실제적인 양식이 없는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그 창고들을 이제 개방합니다. 쫙 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각국 사람들에게,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야곱 아버지를 시켜서 우리도 양식 좀 사오라고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대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창고를 엽니다. 우리는 창고에 잔뜩 채우는 이유는
필요할 때에 개방하려고, 나누어 주려고, 흘려보내려고 우리는 창고를 채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창고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학교를 건축해주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요셉의 창고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에 그곳을 개방해서 기근이 없도록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창고처럼 우리 교회는 역사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 본부가 GMS라고 요약합니다. GMS는 우리 교단의 1만 2천 개의 교회가 97개국에 2,5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GMS가 총회에서 GMS를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토록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총회 세계 본부에서 97개국에 2,545명이 파송된 이곳에 GMS에서 저에게 후원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임명을 해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요, 각 교회와 우리 교단에 호소해서 더 선교사를 후원토록 목사님이 독려해 주시고 그 일들을 하실 적임자십니다. 아니 지방에 있는 저에게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주신다면 더 선교가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천의 성시화와 이 나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거룩한 생명의 창고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흥시키셨고 많은 생명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창고를 열어서 기근이 왔을 때 창고를 열어, 생명의 기근이 왔을 때,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에 창고를 열고 필요한 곳 창고를 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물과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는 곳이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순위가 두 번째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곳에 집중해서 학교와 교회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준 데가 가난한 나라 7번째 차드입니다. 10번째가 시에라리온. 우리가 시에라리온에 3년 전, 4년 전에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모잠비크 300만 명. 기아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데를 내력 없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자기 힘으로 교회를 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건축해주고 자기 힘으로 그 썩은 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창고를 요셉의 창고처럼 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잠비크를 8월 달에 제가 월드비전과 굿TV와 우리 교회가 업무를 협약하고 체인지 월드,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에 가서 김혜자 씨나 그런 분들이 월드비전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TV에 나가는 것처럼 우간다에서 한번 7년 전에 했고 지금 한 번 더 모잠비크에 저를 와서 독려해 주십시오 하고 월드비전에서 계속 부탁을 해서 작년에 가서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올 8월 달 가장 뜨거운 때에 가서 제대로 고생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모잠비크 300만 명이 기아로 있는 그 나라로 가서 있다가 마다가스카르로 건너가서 우리 교회의 선교 현장에 가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고아가 가장 많고 가장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가장 가난한 그 나라에 가서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흘려보낼 것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자신 있게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또 우리도 같이 우리 교회의 창고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9만1호 313 바로 우리 교회의 주소입니다. 9만1호 313 하나님이 이곳에 거룩한 생명의 창고를 이렇게 건축하시고 7,000평 위에 하나님의 창고를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창고처럼 수많은 다음 세대와 수많은 성도들을 살려내고 세계의 생명을 우리 이천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이 생명의 창고 9만1호 313 요셉의 창고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